지난 영상인 할례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에서 다루었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 믿어서 그랬는지 장자의 자리를 탐내서 일어났던 성경 속 사건을 대부분의 기독교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반면에 성경에는 믿음과 인내로 장자의 명분과 몫을 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에스겔 47장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친숙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재해석해보며 요셉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시간적 순서로 잘 쓰여진 책이 아니어서 성경을 바탕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데 오랜 숙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던 바단-아람 즉 하란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던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동일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 서로 헤어진 것 같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 거주하던 에서와 야곱도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 에서의 가족들이 그들을 떠나 갔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 즉 약속의 땅으로 여겨지는 헤브론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던 어느 날 라헬의 아들인 17세의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 요셉의 꿈 이야기에 야곱은 그를 꾸짖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창세기 37장 10절을 미루어 보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직 살아있으며 또한 동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야곱의 가장 노년에 얻었을 베냐민이 아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런 꿈들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나 세겜에서 형들을 만날 수 없었던 요셉은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평소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말했던 17세의 요셉을 왜 그들에게 혼자 보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형들이 요셉을 무척 싫어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의 만류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들은 르우벤이 없는 사이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해하였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창세기 37장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지금부터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을 최대한 성경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셉의 실종 소식은 임신한 라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둘째 베냐민을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직접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찾을 수 없었던 라헬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라헬이 요셉을 찾아 나선 때가 만삭의 몸이었는지 아니면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여정 중에 진통을 느끼고 해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고생 끝에 베냐민을 낳은 라헬은 첫째 아들을 잃은 상심의 둘째 아들을 슬픔의 아들 즉 베논이라 부르려 하였으나 야곱은 요셉을 대신할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떤 혹자는 이 안타까운 해산 과정이 같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다 생긴 일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에 야곱이 기랴사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사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나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서 살았다는 동일한 내용 같이 보이는 창세기 35장 27절과 창세기 37장 1절은 앞서 나오는 창세기 35장 27절이 창세기 37장 1절에 몇십 년 후의 일 즉 요셉이 예언한 7년 풍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해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는 60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180세에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가나안에서 식구들과 내려와 바로를 만난 나이가 130세이고 그때가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니 풍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해에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창세기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집이 있었던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24세의 혈기왕성한 그의 장자인 르우벤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의 나이와 요셉의 나이, 그리고 베냐민의 나이에 관해서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28세의 청년이 될 때까지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나 형통했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감옥 생활로 인해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과 더불어 그 꿈에 대한 대비책도 바로에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는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는 훌훌 단신인 요셉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교일치를 위한 정략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이름으로도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러 간 나이가 30세였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 온 땅을 순찰하러 간 창세기 41장 46절과 풍년이 시작되는 창세기 41장 47절은 문맥상 바로 이어지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30세의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최소 20년 이상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던 시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기술과 장비로도 기록적인 7년 동안의 풍년으로 넘쳐나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7절에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창세기 41장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럼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풍년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세 요셉이 대면한 바로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두 번째는 요셉의 오랜 애굽 생활로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원로가 되어 아버지 야곱의 장래에 함께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세 번째는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온 유다의 가족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는 3살 정도인 것으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7년을 봉사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듯 삼촌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줍니다.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삼촌을 위해 봉사합니다. 두 번째 7년 동안 레아는 네 번째 임신을 통해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마침내 라헬은 요셉을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런 요셉을 라반은 새로운 계약으로 6년을 더 머무르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므로 야곱이 4명의 여인으로부터 11명의 자손을 가지게 된 기간은 두 번째 7년 동안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는 3살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17세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21세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결혼을 하고 둘째해 흉년 때의 3대와 같은 손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려면 각 세대가 20세 이전에 결혼한다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4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성경은 그가 아들 셋을 낳고 장성한 첫째를 위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나 유다는 불행하게도 두 아들을 잃고 난 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즉 베레스와 세라를 얻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27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가 성장하여 애굽으로 내려올 때 이미 두 아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유다의 장성한 자녀 엘이 결혼 후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야곱의 다른 아들 베레스가 다시 성장하여 아들을 가진 반면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갔고 13년 후 바로 앞에 선 때가 30세라 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고작 22년의 시간이 흐른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고 바로 풍년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유다의 아들들은 11세에 결혼을 하여 각각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41장 46절과 4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46절은 순찰하니로 연결될 것이 아닌 순찰하니라로 끝나야 함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시면 확연히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7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과 흉년을 준비했을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찾아온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전쯤 아들들을 가졌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행하였던 요셉을 향한 권력 주변의 암투와 꿈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질시하는 사람들의 고변으로 오랜 세월 힘들어했을 요셉의 상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름에서 그동안 요셉의 고난과 걱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정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해 흉년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가나안 무리에서 형들을 발견한 요셉은 오래전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꿈은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 요셉은 그들에게 가족에 관한 유도 신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런데 친동생의 존재도 몰랐을 요셉이 뜬금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성경에서 억지를 부립니다. 창세기 42장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야곱은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한 아들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요셉은 형들과의 대화 도중 어머니의 죽음과 그 동생이 자신의 친동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마침내 요셉은 형들의 애굽 2차 방문 때 처음으로 친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3장 29절과 창세기 43장 8절에서 소자와 아이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보아 형들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가 꽤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17살임을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애굽으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가려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 언약을 굳게 믿었던 요셉도 그의 임종에서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당부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말씀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 창세기에서 긴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함축된 부분을 성경을 통해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느꼈던 두 가지 개인적인 묵상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잘 정리되고 짜여진 책이 아니고 몇천 년부터 내려온 말씀을 정리한 기록이라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심오한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37장 2절 서두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2절 전체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창세기 35장 22절의 후반부인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앞에 나오면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두 번째로 나눌 개인적인 묵상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대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대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나눈 대화와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과의 대화에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마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강한 믿음은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반복적인 신앙 간증과 신앙 교육에서 얻은 믿음이라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끊임없는 조상들의 믿음의 간증과 교육에 요셉은 확고한 믿음과 계시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넘쳐나는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처럼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깊이 마음에 두고 살아갔던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 매 순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의 삶을 산 훌륭한 믿음의 선진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천해 갑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믿음이 부모를 떠나기 전 17세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음을 이번 영상에서 볼 때 조기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반복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편 78편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요셉의 인생처럼 오늘도 험난한 환경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시편 42장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